자,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검을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니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잃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참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있을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내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546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박수치면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부모가 된 우리들이 먼저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정말 복된 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잘 관리하고 언제나 새로운 도전으로 큰 꿈을 꾸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가장답고 믿음의 부모다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신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여있는 이 성전에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귀한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되, 먼저는 하나님,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장서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언제나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갈렙처럼 잘 관리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노래를 부르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꿈을 꾸며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믿음의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를 기억해 주시며, 특별히 이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여파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실 때 속히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며 또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인치심을 주시어 천국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도라 불리면서도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근심과 고통은 감사와 찬송의 소리로 변화되고 두려움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행복축제의 달로 동산재단에 속한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부모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여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6쪽입니다. 후광을 껐으면 좋겠어요. 잠언 15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어느 가정의 가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의 가훈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사실대로 살자. 그래서 의미가 뭔가 했더니 매사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실 그대로 실천하면서 꿈을 꾸자라는 것이 그 가정의 가훈이라고 합니다. 허황된 꿈도 사치도 배격한다는 그런 가훈이라는 거죠. 결코 우리 가정에 길이길이 거짓되고 가식적인 삶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살자.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살자라는 것이 가훈이고, 그 다음에 이 사실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가정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실천사항도 잘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은 세 가지인데,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훈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날이니까 한 번쯤 우리가 우리들의 가정의 가훈을 한번 되짚어보고, 한 번 세웠으니까 그걸 평생 가겠다, 이것도 좋은 의미겠지만 한 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새롭게 가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가훈을 이렇게 만들고 선택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매뉴얼과 같은 것이 아닐까. 단순한 그냥 표에 그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자, 이런 가훈 말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가훈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의 지침서와 같은 그런 의미로 가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 가훈을 만들 때에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가훈들이 있던데요,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치관으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제가 5월의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이 좀 가훈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씩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오늘 말씀을 그냥 들은 그대로 다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5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 구절을 선택하셔도 좋고, 몇 구절을 선택하셔도 좋고, 전부를 선택하셔도 좋고, 그냥 얼른 읽어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의미를 들으면 더 선명해지니까 선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가정의 매뉴얼, 우리 가정의 지침서,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들이 한번 잘 선택되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좀 깊이 읽지 않으면, 좀 깊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지 않으면 단순하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사람들 중에는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냥 즐거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좀 대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더 깊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험악한 날들을 보낸다,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참 모질고 어렵습니다. 참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기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연속적인 어려움을 몇 달째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진 인생을, 이상하죠? 사람들은 다 살아냅니다. 요즘은 그 트로트라는 우리 한국의 그 한국의 그 가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저도 가끔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조엘라라고 하는 어떤 한 가수가 경연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살다 보면 다 사라진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그래서 어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힘들 때마다 소리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런 노래예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멋들어지게 불러주고 싶은데 그럼 감동이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굉장히 동감이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사라진대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줬대요. 그래서 사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모질기도 한데 그 모진 인생들을 사람들은 다 살아냅니다. 바로 옆에서 폭탄이 쏟아지는 그 건물 잔해 속에서도 사람들이 아이가 탄생하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것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인간의 위대성이 참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 정말 위대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생 자체는요, 죄성이 뿌리내린 그 인생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험악한 거죠. 그래서 모질고 그래서 고달프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도 그냥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행복이 찾아온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왜 이렇게 우리 집만 힘들까? 왜 이렇게 우리 집만 힘들까? 여러분, 다 힘이 듭니다. 원래 우리가 죄성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인생 자체가 다 힘든 겁니다. 다 힘든 거예요. 왜 나만 힘들까? 왜 우리 집만 힘들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속속들이 타인들의 고난과 아픔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고난이 커 보이고 내 아픔이 커 보이고 내 가정이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나만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의 가문으로 대대자서 손선 내려가는 그 가운데 한 부류를 이루었던 야곱,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를 살았던 야곱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그네 길이 조상보다 길지 않으나,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놓고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험악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늘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온 야곱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인생을 힘들게 살았으니까. 부모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렇다고 환경도 좋지도 않았고 좋은 여건도 아니었고 매일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많은 복도 준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야곱은요 그리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도 뭐라 그래요? 참 나는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죠? 전 세계가,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후에나 솔로몬은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자신도 역시 참 험악한 세월을,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렇게 모질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웃음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뭘 한다고요? 잔치를 한다. 자, 여러분에게 잔치하는 삶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잔치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음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가 고난 문제 속에서 그리고 험난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으로 잔치하는 인생을 사는 지혜를 좀 가지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그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결론부터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영권을 예수님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내 삶의 경영권을 전부를 넘겼잖아요. 그럼 여러분, 베테랑 운전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셨다면 목적지에는 안전히 데려갈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데려가는 그 길의 코스가 험난할 수는 있습니다. 매우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참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코스가 험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이젠 죽었구나, 우리가 그 베테랑 운전사인 예수님도 믿지 못하면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는 것 같은데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베테랑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대를 잡고 우리 길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험난한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글쎄 그 고난의 길을 지나고 났더니 푸른 초장도 나오고 때로는 실만한 물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고한 날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먹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여러분,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이 대견스러워서 빙그레 웃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힘겨운 날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웃음을 되찾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그 마음에 웃음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잔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견디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스러운 하늘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에 우리를 다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험난한 코스를 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길을 지나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길에 저도 여러분도 당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 주셨던 그 음성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해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즐거운 삶을 사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그걸 이제 우리 가정의 가운으로 삼고 싶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의 말씀을 한번 가운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6절은 우리의 삶을 험악하게 하는 고난의 실제적인 주범 중 하나인 돈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난이 찾아오는 실제적인 주범, 실제적으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자꾸만 끌고 가고 험난한 코스로 몰고 가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았습니까? 돈 걱정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돈 걱정 증후군. 무슨 말이냐면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이 온다. 어떤 한 보고서에 보니까 그러면 성인 10명 중에 9명은 돈 걱정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거죠. 애써 여러분들은 저희를 외면하고 계신데 10명 중에 9명이면 이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 걱정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한 보고서를 봤더니 신문사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보니까 고소득층,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버는가 이렇게 여겨지는 이 고소득층의 49%, 저희 절반이 스스로가 빈곤층이라고 느낀대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자기들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떡하는 말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빈부에 상관없이 다들 에구머니 이러면서 사는데요. 에구머니 이렇게 하면서 돈 걱정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내 인생은 참 불행하구나 이렇게 여기셨다면 벗어나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돈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16절의 말씀이에요. 가온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잠언의 말씀은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제가 다 압니다. 거의 제가 강요해서 아멘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아멘을 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옳은 것 같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현실을 모르는구나. 오늘 성경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동의가 다 된다는 건 여러분 이성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절대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본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죄성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가 봐도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제가 한번 화면에다가 보면서 여러분의 선택권을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큰 부자로 살면서 번뇌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저기 제가 화면을 저렇게 안 만들었는데 두 개로 딱딱 만들어놨는데 저렇게 만들어놔서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큰 부자로 살면서 번뇌하는 것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서 세 번째 방법을 오히려 선택할걸요. 저 둘 중에 말고 큰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 번째 방법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큰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지혜자인 솔로몬이 왜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큰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하라고 오늘 권면하지 않을까요?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죠.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큰 번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번뇌라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혼란스러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공포스러움, 그런 걸 번뇌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사용되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번뇌는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공포,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혼란, 이와 같은 번뇌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보다 부자를 열렬히 원하지만 여러분 부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로 살면서 번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 비교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후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꾸듯이 그와 같은 행복을 결코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9절 이하에 이 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논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부자가 만들어놓은 그 돈을
그 식량을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결국은 다 없어지는데, 부자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바라보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구나, 그걸로 만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로또 복권 뭐 이런 데 당첨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어느 날 잠적을 해버립니까? 왜 어느 날 숨어버리고 나타나지도 않습니까? 또 숨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뭐 친척에 뭐 팔촌에 뭐 친척에서 뭐 별의별 친척부터 별의별 사람들부터 다 찾아와서 다 손을 벌린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은 오히려 독이 된다, 솔로몬은 그렇게 증언해 줍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한도 이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반드시 해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면 안 되는 겁니까? 항상 우리는 소박하게 살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소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됐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봐도 기독교인들이 다 청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부자가 안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누림과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어떻게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누려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눌 줄도 알아야 그게 진짜 우리에게 부가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눔을 살라는 거죠. 쌓아둔 재물은 분명히 나와 내 가족에게 해가 된다는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는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이름을 다 굳이 대지 않아도 아주 기부로 유명한 가수들이 있죠. 특별히 부부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부했던 누적 금액을 그 부부의 그 기부금을 따져보니까 뭐 45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부하고 남은 돈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식들은 공부시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다고 그러죠. 그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학비를 대주고 대학부터는 자신들이 알아서 가게 하겠다. 언뜻 들어보면 이거 너무 무책임한 부모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부모지. 그렇죠?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르기에 자식에게도 더 낫다. 이게 자기들이 느낀 바른 지혜라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돈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으로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부대마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가수 김장 이런 분이 있잖아요. 아직도 월세에 산다고 그럽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닥 생활을 했고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어머니가 목사인데 하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치관처럼 가르쳐가지고 자기는 돈이 들어와도 습관처럼 쓸 수가 없고 다 기부해버리는, 무려 200억 가까이 기부를 했다고 그러죠. 여전히 지금도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는 가치관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선택을 한대요. 이유인즉슨 재물이 없으면 절대로 내 인생에 탈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잘 활용하면 탈이 안 나겠죠. 그런데 잘 활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결국 선택입니다. 지혜는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잠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번 선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함정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가지고 있는 큰 함정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에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함정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영적으로도 부유할까? 돈이 많다고 자신은 모든 것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건 큰 착각이죠. 돈이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하는 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돈이 되는 것은 악을 말할 경우가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주셨던 말씀을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부자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을 벗은 것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 벌거벗은 거예요. 정말 곤고하고 가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유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착각. 고난의 실제적인 주범이 되는 물질입니다. 어떻게 다루고 싶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돈을 사용하는 매뉴얼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바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16절의 말씀은 또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가온이 되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16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녁에 콩나물밥을 해먹고 왔는데요, 콩나물, 열무김치로 차린 소박한 식탁을 앞에 놓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고기 반찬을 놓고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근본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끼리 마음대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요, 어느 가정인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타인은커녕 사실 우리 가족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사랑이 안 돼요. 부모와 자녀끼리도 사랑이 잘 안 돼요. 형제끼리도 사랑이 잘 안 돼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매 순간 순종하고 힘쓰며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는다면.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해야 사랑해지는 거지. 감정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져서 사랑하겠다? 너무 기복이 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 감정의 기복대로만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너무 갈등이 크고 기복이 너무 심해요. 어느 날은 웃었다, 어느 날 울었다.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삐져 있고 어느 날은 웃고 있고, 그 왜 삐져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감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다만 맡겨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의지에 더 가깝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어쩌면 우리는 18절의 말씀이 더 익숙할지도 몰라요.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더 화내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채소를 먹으면서라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 미국의 어느 부잣집에 보물 창고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집 뒷산 어딘가 동굴 속에 숨겨진 이 창고에는 너무 귀한 보물이 담겨 있어서 첨단 도난 방치가 되어 있고 거액의 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금은 보화가, 엄청난 재물이 들어있어서 아마 이건 뭐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털까? 대부분 이제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털고 싶은데
기발한 방법을 어느 한 사람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그 장치를 풀고 감시를 풀고 그리고 보물창고 앞까지 오는 데까지 성공을 했대요. 마지막 문을, 창고문을 딱 열고 보물을 꺼내려고 보는데 그 창고 안에는 달랑 낡은 자전거 한 대만 들어있는 겁니다. 허탈한 거예요. 어떻게 뚫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래서 화가 난 이 도둑놈들은 그 억만장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그러죠. 여보시오, 당신 혹시 정신 이상자 아니요? 최고의 보물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자전거 한 대를 놓고 그렇게 감시, 도난 뭐 이런 장치를 다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그 자전거가 뭐라고, 그 자전거를 다 금으로 도금을 해놓았어도 그만큼의 가치가 안 될 텐데 이러면서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털 웃음을 치면서 이 억만장자가 말하기를,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였던가. 우리 가족 식구들이 호와 유람선을 타고 서해계 여행을 했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음식을 먹어도 사실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없었고, 최고의 호사를 다 누렸을 때도 가족 식구들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온 가족이 그 고물자전거 하나를 타고 주말 오후가 되면 공원에서 함께 한가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식구들이 함께 했던 그 시간, 그때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다들 고백해서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우리 가정의 보물로 삼기로 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잘 모셔두었어.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19절에도 가보면 또 하나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려면 가족 간에도 한번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가훈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앞날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밥은 먹고 산다. 옛날부터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게으른 자와 대조를 시키는 것은, 여러분 부지런한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게으른 자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이 될 것 같으면 부지런한 자는 대로가 그의 길이 대로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게으른 자하고 정직한 자하고는 앞뒤가 안 맞아요. 대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어색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부정직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회피하게 되고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정직해지지 못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지각하는 사람은 늘 변명이 있어요. 뭐 이래서 늦었고 저래서 늦었고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그러니까 인간의 나쁜 본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게 좀 게으르지 말고 가족 식구들이 좀 함께 하다 보면 정직한 자에게만 대로가 열리듯이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길이 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투어서 때로는 보증도 써주고 또 좋은 직장도 소개해주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좋은 사람들이 서로 끌어주고,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우리 가정에 하나의 가훈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이전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혜로운 아들에 담겨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온 그 아들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똑똑하고 명석해서 성공하는 자식들을 자랑스럽게만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수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그대로 넘겨주지 못한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도 정말 우리 가정에 좋은 가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그 다음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잘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이 안 되면 사실은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정은 저절로 행복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좋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가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이 가정의 가훈을 만드는데 좋은 기초가 되는 말씀이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고, 올 이 한 달 여러분의 가정들의 가훈을 한번 새롭게 정리해 보고 새롭게 잘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좋은 매뉴얼, 지침서들을 가지고만 있다면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초로 가정들이 정말 이번에 새로 한번 가훈을 만들어보고 가정들마다 좋은 매뉴얼들을 만들어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회복이 되어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좋고,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오랜 세월 동안 새벽 기도하고 모든 예배들을 다 하면서 살아서 가끔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친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몇 달을 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막히는 것 같았잖아요. 답답하고 숨통이 트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생기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막힌 것 같더니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는 이제 뭔가 좀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을 깨워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삶을 회복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날 찾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흔해져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즐겁다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11주임을 김영자 집사님, 건축원금 김백풍 집사님, 이선인 집사님, 1천번제물 한경수 권사님, 김낙권 집사님, 손예진, 김혜은 집사님, 주영동, 김양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믿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된 예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에 주신 물질을 잘 구별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되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가정에 새로운 행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길이 열려지는 은혜도 있게 해 주시옵고 지금의 그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한 마음을 담습니다. 늘 우리 집사님의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통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번의 소원과 약속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꼭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가운을 삼고 복된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들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